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저것도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 저 하늘로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였잖아. 하세.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도, 그리하여도, 그러하여도의 줄임말입니다.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프레드릭 레만 목사가 작사 작곡한 것으로 그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생활고 때문에 틈틈이 현장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7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아내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기 위해 뚜껑을 열었더니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레만 목사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유대인이 지은 찬양시 하다무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의 모든 갈대, 나무까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사랑,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레만 목사가 이 시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2절의 가사를 썼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워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주제어는 그래도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서는 다윗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으며 저자는 그를 전반적으로 훌륭한 왕이자 신앙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저자가 왕이 범죄한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그래도 라는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2,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이 그를 훌륭한 신앙인이자 메시아의 모형으로 묘사한 것으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화근이 되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인구조사를 2차례나 하였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길까요? 여기에는 2가지가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위상과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설령 다윗이 무모하게 인구조사를 강행했더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에 대해 속전을 성소에 들여놓았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인구조사할 때마다 사람의 수대로 속전을 들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적으로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많은 관원을 두고 인구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관원들은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당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빌미가 되어 남북이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인구조사가 일으킬 파장과 결과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과 주변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인구조사는 10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의 장정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에 고백했던 말과 거의 동일하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때 그를 찾아가 그분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옛날 내가 여호와만을 왕으로 주권자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시대의 마음을 되찾아라 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3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7년 흉년,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소들에게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왕 받을 심판이라면 인간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벌을 받고 싶다는 것을 명분 삼아 3번째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하려 할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거두시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목자다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자 선지자 갓은 다윗을 급히 찾아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것은 아끼고 남의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라우나에게 소와 땅값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구입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을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세울 성전의 터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교만과 죄를 회고했지만 다윗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주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사람이며 자신의 욕망보다는 백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그래도 다윗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4장 그래도 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치부가 또 드러났지만 저자는 그래도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토록 말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그 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다윗,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